10월 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10월 1일 첫째 날 또 첫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고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0월 1일 첫째 날이고 또 첫 번째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야말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또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곳에는 의인만 들어가고 죄인들은 악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그 맺은 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6절에서 11절은 천사의 맺은 말이고요. 12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맺은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맺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2절부터 17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맺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리고 오게 되면 상을 주겠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상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그 앞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지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또 의인은 12절 말씀처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상을 줍니까? 사실은 가장 큰 상은 구원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 구원이 가장 큰 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또한 우리가 일한 대로 그 상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일한 대로, 자, 우리의 일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언뜻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행위를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떤 의를 우리가 잘 쌓느냐 쌓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자, 점점 더 닮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때 우리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행위는 단 1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자, 가장 큰 상인 구원 자체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 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그것 외의 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린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즉 거룩의 정도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칭의,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받은 것과 성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면서 그러나 구별된 것입니다. 성화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화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함이 구원받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러나 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결과, 믿음의 결과인 행위는 이제 자연적으로 맺는 열매인데 당연히 맺어야 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성화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 상급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열심히 성화와 거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화와 거룩에 힘쓴다는 것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자, 이 성은 22장 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달리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옷을 빤다는 것은, 흰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니까 거룩에 힘써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언뜻 구원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입니다. 세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우리 옷은 이미 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옷을 빨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자, 여기서 14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흰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빨게 되었지만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이미 얻었지만 그 세탁하는 일을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으니까요. 그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 11절에 말씀하는 거룩, 성화이죠. 회개와 어떤 참회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계속 씻어내면서 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고 마땅히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그러면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심지어 앞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흰옷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러면 정말로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다른 것은 놔두고서라도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자 없습니다.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 이분 목사라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성 밖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뭐 개들, 이것도 이제 그 행음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술객들, 점성술사들, 또 점을 치는 사람들, 뭐 점보러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또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가 더 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권세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성 밖에, 즉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15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므로 이런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맺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았지만, 15절처럼 살았지만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옷을 깨끗하게 희게 되었고 희게 빨았고, 그리고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씻어내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지 않고 이 죄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다가 성 밖에 머무르는, 지옥에 가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와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신부는 교회죠. 계시록에서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이죠, 교회가. 즉 성령님과, 즉 하나님과 신부가, 교회가, 성도가 오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 구원받는 자, 멸망받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듣느냐, 거부하느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죄를 날마다 이기면서 옷을 빠는 자들이고, 반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거부하여서 옷을 빨지 않는 자. 그래서 15절에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다가, 이거 말고도 계시록 다른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절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단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참된 행위의 열매를 낳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맺은 말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는 맺은 말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어떤 것들이든지 무엇이든지 더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고, 여기 19절은 반대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생명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요한계시록 1차적 요한계시록이지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66권. 이 66권 전체가 사실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예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이 기록을 할 때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구약의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요한에게. 그렇다면 계시록은 계시록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과 존재하고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신약의 다른 성경들과도 함께 존재하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으니, 자,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의 책인데 이것은 가장 처음의 책인 창세기와 짝을 이루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라 그랬습니다. 재창조를 알려면 원래 창조, 처음 창조를 알아야죠. 처음 창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그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예언의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침 제가 우리가 주일에 오직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직 성경 정경 66권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 이제 외경 7권을 더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아예 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교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이 카톨릭 교회 교황이 어떤 죄를 범한 것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이것이 요한의 맺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아까 앞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제 요한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을 하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요한의 맺은 말 결론이고, 또 한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 모든 교회에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신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신 일,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시록에서 이루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만세 전에 작정하셨고 또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의 역사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신 이 일을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곧 가장 큰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면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자.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실 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 이미 받았지만 가장 큰 상은 구원의 상입니다. 그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가 진짜 큰 은혜,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이제 성화, 거룩, 회개, 흰옷을 계속 빠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왜 하필 또 왕이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혈통적인 후손으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처럼 왕이시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것은 밝은 새벽별. 이제 새벽이 막 이제 밤이 끝나고 이제 동터 오는 그 즈음에 뜨는 별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해가 뜨죠.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뜨는 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에 오신다. 세상에 오신다. 그것을 알리는 별이죠. 새벽별은 예수님이 곧 세상에 오시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이제 구원하여 정말 밝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그 의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물론 다시 오시기 때까지도 이 세상에 현재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아무튼 곧 오신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광명한 새벽별로서 이 세상에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이죠. 이것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이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또 아까 그 복음 전파를 거부한다고 그랬죠. 악인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아까 상을 준다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 자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으로.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계시록의 본문 설명은 다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수요 기도의 시간에 계시록을 이제 결론적으로 공부한 후에 요한계시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길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진짜 은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가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0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섭리와 작정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47주년 설립 4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또 우리 캘리포니아 지도자들, 또 우리 지역의 또 지도자들, 교사와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뭐 지난주에도 또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총기 사고라든가 마약, 또 동성애, 이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와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 강건케 하시고 또 이사를 했고 또 이번 주에 또 이사하는 우리 교우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위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정치인들, 위정자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더 우리가 계시록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